시간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안팎으로 가장 많이 겪게 되는 그런 도전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교회 다니면서 좋은 게 뭐냐 하는 그런 도전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과연 좋은 게 뭐냐? 이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밖으로 먼저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데, 교회 다니는 너도 나하고 똑같이 아프고 사고 나고 애들 시험에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소위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그러죠. 안 좋은 일 다 일어나는데 교회 다녀서 좋은 게 뭐냐? 이렇게 도전을 하죠. 이런 것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데 큰 어려움이 장애물이 됩니다. 또 이런 것들은 소위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도 믿는 자들 스스로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믿는 자들이 잘 돼야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또 친구들에게도 덕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좀 될 텐데, 이게 이렇게 자꾸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그렇게 되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그 사람들이 교회 나오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이렇게 초라해지고 이러니까 자주 이렇게 낙심이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세 가지 시험이 있죠. 첫 번째로 돌로 떡을 만들어라, 이게 있고, 두 번째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받쳐서 너의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 이게 있고, 또 세 번째로 내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 하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그 중에 두 번째 시험이 뭐냐면, 믿는 자에게는 심지어 이렇게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아무 안 좋은 일도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믿게 하는 시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녀를 사랑하시니까, 그렇죠? 사랑하시니까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먼저는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거나, 그렇죠? 아니면 그 안 좋은 일에서 보호하실 만큼 능력이 충분하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일어나죠. 일어납니다. 이렇게 안 믿는 사람하고 동일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걱정하고 두려워해요. 신앙이 좀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어떤 큰일을 앞두거나 아니면 자녀나 배우자가 아프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아니면은 자식들이 속을 썩일 때, 결혼 정년기를 훌쩍 지났는데 짝은 나타날 기미를 보이지를 않을 때, 직장을 잃었을 때, 그리고 요즘 이제 연세를 드신 분들은 모아놓은 것도 없이 은퇴를 이제 코앞에 두고 있는데 노후를 이제 걱정하고 계시죠. 그럴 때 이제 두려움이 밀려오잖아요. 그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은 믿는 자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믿으나 안 믿으나 동일한 안 좋은 일들을 겪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피할 수가 없다면 대체 신앙생활은 왜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경험하는 안 좋은 일들에서는 보호하실 능력이 없는 것일까요? 예수님도 받으신 이 광야의 시험에서 모든 믿는 사람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시험을 당하실 때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뭐였죠? 기록된 바, 그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은 믿으나 안 믿으나 동일한 그런 안 좋은 일들을 겪고 그로 인해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은 믿는 자의 인생에 두려움을 주는 그런 환경과 상황,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에 두려움을 주는 환경과 상황,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인정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43장 1절, 우리 읽은 1절을 보면 너는 내 것이라 하는 말씀이 있죠.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은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2절로 가보면 뭐라고 하냐면 믿는 우리가 어디를 지난대요? 어떤 때가 있대요? 물 가운데를 지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강을 건널 때가 있고, 그리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강을 건널 때, 이렇게 이 때가 있다고 할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바로 물과 강이 이렇게 할 때 바로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냐면 허우적이라는 이미지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허우적이라는 이미지가 한 허리 정도만, 무릎 조금 넘어서 허벅지 정도만 물이 올라와도 우리가 허우적 거리기 시작하는데 기를 쓰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보려고 하지만 힘만 빼고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강을 건너게 되면 물살이 있는 강을 건너게 되면 심지어 뒤로 밀려나가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에 홍수가 나게 되면 우리가 인생에서 가진 것이 다 떠내려가는데 속수무책으로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할 때도 있지요. 인생에서. 그것이 바로 물 가운데로 지날 때입니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는 뭐예요? 열받고 속 타들어가는 일이 인생에 얼마나 많습니까? 관계 문제에 있어서 부부관계, 또 자녀와 친구와 직장에 가면은 상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또 동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열받고 속 타들어가는 일들은 정말 많습니다. 또 갑작스러운 사고와 질병, 또 배신, 사기를 맞아서 열받고 또 때로는 속이 타들어가는 일들로 인해서 잠 못 이루고 고통을 당하는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일들이 인생에, 믿는 우리의 인생에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문은 우리 인생, 믿는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도 비록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비록 인생 가운데 물 가운데로 지나고 강을 건너고 그렇게 불을 지나는 두려운 상황을 만나기는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타지도 않고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말은 그 호흡이 코에 있는, 어제 평생을 약속하다가도 오늘 남남이 돼버릴 수 있는, 어제 막 사랑한다고 결혼하자고 영원을 함께 하자고 하다가도 오늘 남남이 돼버릴 수 있는 그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인간의 공수표와는 달라요. 사람은 자기가 약속한 것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공수표가 아닌 것은,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또 반드시 그것을 지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물 가운데 지날 때, 강을 건널 때 함께 하셔서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시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함께 하셔서 우리가 타지도 않고 불꽃에 살라지도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이미 당신이 하신 그 말씀을 역사 속에 이루시고 구약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요단강에 홍수가 납니다. 그래서 홍수가 났는데 요단강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딱 담그니까 내려오던 급류가 끊어져서 한 곳에 쫙 서져, 그리고 물은 흘러가서 이제 마른 땅이 드러나서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너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27절을 보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 세 친구가 나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결박된 채로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는데, 그들이 던져졌을 때 너무 뜨거워서 그들을 던진 사람은 불에 타는데 그 던져진 세 친구는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고 겉옷빛도 변하지 않고 심지어 불탄 냄새도 없었다고 성경에 기록됩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에서 성경은 물과 불 가운데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기록했을까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앞장을 서는데, 이 법궤 안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십계명 돌판과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물 가운데 그 홍수가 난 요단강 가운데 함께 하신 거죠.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풀무불 속에서 타지 않을 때 진짜 놀라운 광경을 이방인인 느부갓네살 왕이 보면서 놀래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다니엘서 3장 25절에 그 왕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신들의 아들과 같은 이 네 번째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은 타락해서 더 이상 이제 서로를 신뢰할 수가, 믿을 수가 없게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땅은 저주받아서 이전에 그 풍성했던 그 풍성함을 잃어버리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됐죠. 서로를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된 인간이 제한된 자원,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된 그런 제한된 자원밖에 가질 수가 없게 되니까 서로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철저하게 이기적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서로 철저하게 이기적이 된 인간들이 부딪히면서 만든 세상은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세상에서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무슨 일이든지, 무슨 안 좋은 일이든지, 어떤 안 좋은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이거는 마치 도로에서 나 하나만 운전 잘하고 규칙 잘 지킨다고 사고를 당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 믿고 운전 규칙 잘 지킨다고 해도 어떤 사람이 술을 먹었는데 그럼 운전을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대리운전 기사 부르는 돈이 아깝고 집에 빨리 가고 싶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도로에 차를 끌고 나와가지고 막 미친 사람처럼 운전을 하면 내가 예수 믿고 규칙을 지켜도 그 사람에게 치여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죄로 병든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정한 때까지 마귀가 왕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믿는 자에게 안 좋은 일들이 더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타락한 세상 가운데는 비록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의 인생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중대한 차이점은 그 일어난 일들에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들 그들의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둔다는 것은 가장 두려운 심판이에요.
불신자들은 인생에서 물을 만나면 혼자 허우적거리다가 그냥 침몰해버리고 맙니다. 잠시 부모를 잘 만나서 아니면 친구를 잘 만나서 머리가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헤엄쳐 나오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는데 결국에는 노화라는 늙어가는 그 급류에 휩쓸리고 죽음이라는 홍수에 침몰되고 말아버립니다. 그들이 또 불을 만나면 혼자 소가리를 하다가 불꽃에 살라져 버리고 맙니다. 스트레스와 관계 단절로 인한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현대인의 키워드일 정도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동일한 안 좋은 일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비록 갈라진 요단강을 건너가고 또 풀무불에 던져지는 일은 없지만 물과 불 가운데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런 현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는 길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홍수 났던 요단강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사 마른 땅을 걷게 하신 그 예수님,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 그래서 그들의 머리털도 끄슬리지 않게 하신 그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허우적거리고 속타는 모든 상황을 다 겪으셨어요. 물과 불 가운데를 지날 일을 앞두고 예수님은 극도로 두려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배신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고,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을 당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모욕당하고 수치를 당하시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긴 것을, 단절될 것을 그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은 몸부림을 치셨죠.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성경은 기도하시면서 몸부림치는 예수님이 흘리신 땀방울이 마치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았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기도하던 그 겟세마네는 겟과 세메나라는 단어가 합쳐졌는데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기름을 짜듯이 진액을 짜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몸부림 끝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후에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시죠. 우리 중에 누구도 예수님처럼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예수님보다 깊은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울부짖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록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고통과 아픔의 이유를 다 찾을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했다는 것과, 그리고 그 아들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그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아들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도록 허용하시는 고통과 아픔에는 비록 우리가 이유를 다 알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버리셔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역설적이게도 우리와 함께 고통하시는 하나님의 피 흘리시는 사랑을 더욱 선명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나를 위해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드는 그 물불 가리지 않는 사랑을
그냥 말뿐만이 아닌 흔적이 가득한 그 사랑을 도마처럼 그 손바닥에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면서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현실에 대한 두려움을 내어 쫓고 묵묵히 오늘 하루를 버티고 견뎌내며 그 인내 가운데 마침내 홍수로 시뻘겋게 넘실거리는 강물을 갈라주시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삼킬 듯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는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의 이유로 먼저 타락한 세상에서 비록 믿는 자라도 물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지만 십자가 사랑으로 보증하신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먼저 주셨고, 또 오늘 본문은 한 가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또 다른 이유를 주시는데요. 그것은 43장 1절에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라고 소개하신 것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당신을 그들을 부르시면서 당신을 소개하신다는 것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오직 은혜로 택함을 받았죠. 그런데 그렇게 태중에서부터 오직 은혜로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고 그 야곱의 이름의 뜻이 움켜진다는 그런 뜻인데요. 움켜진다는 이름대로 움켜쥐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움켜쥐려고 한 것은, 그렇게 움켜쥐려고 살아간 것은 두려웠기 때문인데,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야곱이 뭐가 그렇게 두려웠냐면, 야곱은 먼저 털이 많다는 것은 남자답다는 뜻인데, 남자답고 사냥에 능한 강하고 거친 그 형 에서가 두려웠죠. 그리고 그런 형만 편애하고 자기는 답답하게 보는 아버지 이삭이 두려웠습니다. 그런 거친 고대 사회에서 야곱같이 매끈매끈한 그런 약한 사람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야곱이 형의 장자권까지 움켜쥐려고 한 것은, 야곱이 팥죽으로 형의 장자권을 산 것은 굉장히 유명한 얘기인데, 그 형의 장자권까지 움켜쥐려 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불안하니까 그런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그런 세상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운영해 가려면 아버지를 지켜주시고 큰 부자로 만들어주신 아버지의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중심이고 그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 장자권이 필요했던 겁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움켜쥐려는 삶을 산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1장을 보면 삼촌 라반과 조카 야곱이 헤어지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야곱이 야반 도주를 하죠. 재산을 가지고 막 야반 도주를 하고, 라반은 또 그걸 죽자고 쫓아가는데 그것도 쫓아가서 잡습니다. 그런데 만나가지고 결국에는 그 둘 사이에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이 돌무더기를 넘어오면 죽인다, 이렇게 죽이겠다고, 그리고 서로 죽이겠다고 신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이렇게 서로 맹세를 하고 헤어집니다. 이거는 원수들이 계약에 따라서 평화 협정을 맺는 모습이지 결코 지난 20년 동안에 함께 지낸 삼촌과 조카의 모습이 아니죠. 어떤 삼촌과 조카가 이런 계약을 맺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32장으로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나오는 야복강 이야기, 그 사건을 밤새 하나님과 씨름해서 마침내 원하는 기도 응답을 받아내는 것으로 여기지만은,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 야복강을 건널 때 그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는 달리 결코 기도를 안 했습니다. 잘 읽어보면 야곱은 절대 기도 안 했어요. 아내와 자식들을 먼저 그 강을 건너게 한 다음에 야곱은 뒤에 남아서 그 약복강을 보면서 앞으로 닥쳐올 급류에 침몰할까, 물 가운데, 아까 우리가 얘기한 그 물 가운데 지날 일이 두려워서 속을 태우면서, 또 불 가운데 지날까 속을 태우면서 이 잔머리를 이제 굴리면서 초조해서 손톱을 깨물면서 서성거리고 있었을 겁니다. 뭐 이제 봤냐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 없는데 충분히 상상이 가능하죠. 충분히 상상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런 야곱에게 그렇게 이제 초조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런 야곱에게 먼저 천사가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겁니다. 다짜고짜 잡고 싸움을 거는 거죠. 한국의 전통 씨름 삿바매고 하는 건 아닌데 표현이 이제 씨름한다고 하는 거죠. 힘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못 이겨요. 이거는 야곱이 얼마나 고집스럽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살아왔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천사가 못 이기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위골시켜버리죠. 이 환도뼈는 남자의 생식기 근처에 있어서 생명을 상징합니다. 생명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쳤으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심판을 의미하는데, 생명을 치니까 사형을 언도한 거예요. 넌 이제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너 그렇게 고집스럽게 스스로 인생의 주인 돼서 살면 네 인생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결국 죽음밖에 없다. 네가 아무리 두려워 벌벌 떨면서 꾀를 부려봐야 너는 결국 내일 아침에 네 형 칼에 죽게 될 거다. 이런 뜻이에요. 심판이 떨어지니까 야곱이 천사에게 축복하기 전에는 못 간다고 합니다. 살려달란 말이죠. 살려주세요. 그 말입니다. 그때서야. 그때 이제 천사가 뜬금없이 이름을 물어봅니다.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어떻게 살았냐? 네 존재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죽음 앞에서 심판을 당하고 나서 야곱이 그때서야 자기 성찰을 하고 자기 인식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제가 움켜쥐려고 달려온 인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움켜쥐려고 달려온 인생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오늘부터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근데 누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문제가 있는 분이죠? 저는 못 이깁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분. 근데 문제가 있는 분이 아니라 사실은 다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다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요. 세상에는 아버지를 이길 수 있는 존재는 딱 한 명밖에 없는데 자녀만 이길 수 있습니다. 아들만 이길 수 있어요. 세상에 아들하고 씨름한 다음에 아들 잡아뜨리고 나 아들 이겼어 이러고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가끔 제가 제 아들 넘어뜨리고 좋아하긴 하는데 저는 이상한 아버지라 그렇습니다. 아들만 아버지를 이겨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저주니까요. 그러니까 죽어 마땅한 야곱이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너는 사형수다. 그러나 네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네 대신 내 아들 예수를 대신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이제 너를 내 아들 삼아서 반드시 내 아들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야곱입니다.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여기면서 살아왔어요. 그렇게 해서 이 두려움을 다른 걸로 채워가면서 살아내려고 내 힘으로. 그런데 결국에 맞닥뜨리는 것은 중무장한 400명의 장정이에요. 그 400명의 장정을 거느린 에서, 그 에서를 만나는 것 같은, 이제 더 이상은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죽음과 같은 그런 약복강의 불면의 밤을 경험하고 나서야
우리는 마침내 자기 아들을 걸고 우리 전 인격의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에 항복하게 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절대로 세상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시시한 수준에 머물도록 그냥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놀라운 사건, 이걸 브니엘 사건이라고 하죠.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그 이름을 받고 나서도 그 뒤에 보면 여전히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야곱으로 살아갑니다. 그 뒤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에 소위 그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십니다. 허용하세요. 딸 디나가 이웃 부족 추장 아들에게 강간당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해서 짠 하고 일어나라 하신 게 아니라 허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복수한답시고 야곱의 아들들이 이웃 부족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바람에 외부에서 유입되어 작은 부락을 이루어 살던 야곱 가족이 주변 모든 토착 부족들의 살생부에 오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살생부에 올라가니까 두려워서 또 부랴부랴 도망가는데, 그 급한 피난길에 유모 드보라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큰아들 루벤이 도망 다니고 어디 정착을 못하니까 큰아들을 장가를 못 보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장 야곱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 그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죠. 이와 같이 물과 불 가운데를, 극심한 이 물과 불을 통과하는 일을 겪고 나서야 야곱은 마침내 그 꽉 움켜쥐었던 손을 조금씩 펴게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하느라고 시므온을 가두어 두고 막내인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을 때 아들들이 와서 그 일을 이제 야곱에게 전하니까 베냐민만은 안 된다고 완강히 저항하던 그 움켜쥐는 야곱이 창세기 43장 14절에서 마침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인생에 단 한 번도 자기 손에 들어온 것을 놓아본 적이 없던 그 야곱은 자기가 그토록 움켜쥐려 애쓰던 것들이 아무리 움켜쥐려 해도 하나둘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마침내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이 땅 위에서의 삶은 낙인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창조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세요.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인정하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분은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서 원하는 대로 다 누리고 살면 우린 이 땅의 것을 조금 더 움켜쥐려고, 그리고 지금 조금 그나마 가진 것을 잃지 않으려고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가는 곳마다 불화를 만들면서 살다가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안 좋은 일들로부터 보호하실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능력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안 좋은 일들을 허용하심으로 우리를 이스라엘로 지어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참 아멘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살면서 아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야곱이 요셉의 초대로 바로의 궁전에 도착했을 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하니까 바로가 야곱에게 네 나이가 얼마냐 하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하고 물어봐요. 이것은 바로가 야곱의 나이가 궁금했던 것이 아닙니다.
비록 이제 이 야곱이 아들이 총리라서 그 백으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 지도자이자 신의 아들로 여겨지는 신의 아들, 곧 신이에요. 바로는 신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총리라 감히. 그런데 지금 야곱은 가뭄으로 인해서 70명도 넘는 이재민을 잔뜩 이끌고 남의 나라에 들어온 늙은 거지 왕초입니다. 늙은 거지 왕초 주제에 넙죽 엎드려서 벌벌 떨면서 그 신 앞에 인사를 조하려도 해도 그렇게 해도 모자랄 판에 염치도 없이 감히 신인 바로에게 축복을 하는 야곱이 기가 막혀서 나이가 몇 살이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별 볼 일도 없는 어린 녀석이 아나무인격으로 이렇게 굴면 민증 까봐라 이렇게 우리도 하죠. 비슷한 겁니다. 민증 까라 이렇게 하죠. 야곱은 그 물음에 이제 선문답 하듯이 130년의 험악한 세월을 보낸 끝에야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당신이 비록 세상에서 신으로 여겨지지만 그래봐야 사람일 뿐이며 모든 인생의 길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얼마나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든 다 놓고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당신은 알지 못하기에 당신이 그것을 깨닫기를 바란다고 바로를 축복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은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인 바로보다 야곱이 더 높은 자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안 좋은 일을 통해 여러분으로 하여금 스스로 인생의 주인 되어서 아무리 움켜쥐려고 해도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떠나야 하는 나그네 길인 뿐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나그네인 것을 깨달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높은 자가 돼서 인생의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인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모르는 세상에서 스스로 높다 하는 자들을 축복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그네가 아니라 거류민이라면 나보다 더 움켜진 자를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나보다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 나보다 좋은 차를 타는 사람, 나보다 넓은 집에 사는 사람에게 우리가 축복할 때 그들이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비웃으면 우리는 두렵죠. 당연히.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기에 우리가 나그네 삶에서 짐을 늘리는 쓸데없는 일이 아닌 나그네 길을 떠난 참된 목적인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결코 포기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그 지독한 사랑에 붙들려 있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8절에서 확신에 차서 담대히 선포한 것처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는 믿는 우리에게 아무 안 좋은 일도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마다 심지어 이제 바쁠 때 신호등이 자꾸 걸리는 것마저도 마음속에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아니면 도와줄 능력이 없는 거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환경은 바뀌지 않고 세상은 항상 우리보다 높고 저 멀리 앞서가기에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아니면 뒷걸음질 치는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은커녕
스스로가 한심스럽고 실망스러워서 막연한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과 저를 콕 찍어서 불러주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피로 값주고 사실 만큼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마침내 그분은 땅의 일만 생각하는 초라한 우리를 당신의 능력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하나님의 증인으로 반드시 성장시켜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들을 볼 때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그 위에 십자가의 사랑을 오버랩 시켜서 보시고, 또한 막막한 광야길이 펼쳐질 때 그 길의 끝에 우리를 반드시 정금과 같게 하실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오늘 또 하루 불 가운데를 묵묵히 걸어가면서 두려움을 내어 쫓는 온전한 사랑을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